지난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또 거듭 주셨던 말씀이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. 왕이 없다. 그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. 아니,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한 말씀 가운데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 떠나서는 안 된다.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심령에 새기도록 해라.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했는지 아직도 그분들의 말씀이 생생하게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길목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라. 그곳에 있는 돌을 취해다가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묻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너희가 전해주어라. 도대체 몇 번이나 그 말씀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나죠. 그토록 부탁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? 왕이 없답니다. 하나님을 지워버렸답니다. 아니,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리가 없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.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한 장 읽다가 보면 또 성경의 한 책을 넘어가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된 내용은 길 잃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,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렇게 룻기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?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, 그 사사기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.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.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. 흉년이라고 하면 이건 대표적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.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에 이 땅에 기근이 있으리라.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?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막을 수 없는 그런 기간이 들었다고 했는데 벌써 그 앞전에 이 룻기 사사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주셨다 말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너무너무 타락한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이고
또 그 백성들 가운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. 참으로 이제는 살 수가 없는 환난이 닥친 것입니다.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이 세상에서는 흉년이 될 것입니다. 양식이 없어 흉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,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도 없는,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주 척박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아무런 소산도 이제는 맺을 수 없는 그런 땅, 기경되지 않는 땅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. 거기에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이라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. 유다 베들레헴. 아마 유다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나신 곳입니다. 유다 베들레헴은 그 의미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. 방앗간이라는 말이죠. 그 흉년의 양식이 나오는 곳,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.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양식이 되신 주님,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. 참 신기하죠.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베들레헴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? 사실은 이 사사기 때부터 우리들에게 그 지명이 알려집니다.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?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인이 도무지 그곳에 살지를 못해서 아주 그곳을 떠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죠.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 그 베들레헴에서 살지를 못해서, 아니 베들레헴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, 그래야 이 레위 사람이 그곳에서 섬기고 또 거기에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말이죠,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일터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리저리 뜨돌이 생활을 하다가 에브라임이 산지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그저 돈 많은 한 집에 들어가서 그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뿐만이 아니죠. 우리가 또 베들레헴을 알고 있습니다. 이 베들레헴은 세상에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한 또 레위인입니다. 그렇죠. 하나님의 일꾼입니다. 그 레위인이 어디에서?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습니다.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. 아니 어떻게 세상의 그 먼 곳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으로 인해 가지고서 세상에 온갖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.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땅에 큰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씨를 말려 죽게 되는,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그 이야기를 성경은 빠짐없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이 불과 며칠 전에 말씀이었습니다. 근데 그 베들레헴에 말이죠,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거기에 살고 있다
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룻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참 얼마나 어려웠는지, 여러분이 엘리멜렉이라 말하면은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, 이런 뜻입니다. 참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너무 아주 소중한 참 희한한 책이구나. 여러분, 성경에서 말이죠,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이 정해진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이 있나요? 에스더스가 있죠. 에스더스. 근데 에스더스하고 룻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경입니다. 에스더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, 유다 백성에 대한 얘기잖아요. 근데 룻은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. 이방 여인입니다. 오늘 여기에서 이 가정이,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합니다. 그야말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것처럼 그 당시에 이 가정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그 흉년을 맞은 정말로 척박해져 버린,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 버린,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, 하나님이 왕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 땅에서 도무지 살 길이 없어서 이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. 정말 이 베들레헴의 악명에 비추어 보면 그런 시대에, 그런 땅에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, 그렇죠? 그런 때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아버지가 이름을 정해줬을 거 아니에요. 어머니가 이름을 정해주든지.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뜻이니까, 이 가정은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가정이겠구나. 그런데 도무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의미를 잃어버린 말이죠. 내가 여기서 살아서 무슨 낙이 있겠는가? 아니, 베들레헴 땅이나 모압 땅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.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악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도무지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차라리 우리가 이방 땅 모압으로 가자.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. 어쨌든 이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. 이름부터가 룻기, 여인의 이름이요, 이방 여인의 이름이요. 모든 다른 성경과 너무나도 다른 어떤 무엇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. 사사기에서 왕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다시 그들을 왕으로 인도하는, 도대체 왕이 누구인지, 그들이 왕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왕으로 인도하는 그 책이 이 룻기라 이 말이죠.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,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. 4절 말씀에 그 모압 여자 중에서 그 나오미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, 하나의 이름은 룻이다. 그렇게
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왕, 잊어버린 왕, 자기들 스스로 버려버린 그 왕,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왕을 세워주시고, 그리고 너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가기를 원합니다.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. 결국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룻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. 아, 그렇구나.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,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시는 그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도 혹시 내가 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?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, 우리 주님이십니다. 내가 혹시 그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, 아니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왕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우리의 왕된 주님 앞에,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도 축복하여 주옵소서.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십시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사사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룻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, 도대체 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, 이 백성을 왜 이런 고통 속에,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 그 백성들의 왕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,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 이 아침도 주님,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심령, 그런 가정,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어찌하더라도 우리를 당신의 진리의 길로 왕 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.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